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또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요. 네. 장로님 옷 벗어요. 아이고, 오후에는 이렇게 저도 일부러 장로님들이 여기 의통을 유 장로님도 넥타이는 안 맸네. 내가 오늘 일부러 넥타이 안 맨 거예요. 넥타이만 안 매도 우리는 막 설교하다 보면 이게 쪼이면은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 얼마 전지 되게 덥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입고 반팔만 돼도 벌써 바람만 타면 전하거든요. 그죠? 어지간한 교회는 이 바닥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겨울 되면 막 발이 시려워가지고 뒤에 보면 담요가 한 100개가 있어. 그거 가져와 다 발을 뚫뚫 가물하게도 발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이 보일러가 잘 겨울에는 발이 뜨끈뜨끈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위에서는 난방이 막 내려와도 바닥에 이 찬기가 난방을 위로 올려요. 그래서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찬 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가 에어컨 시스템 새로 싹 바꿨잖아요. 공간이 넓어서. 근데 이제 건강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즘 무풍 에어컨, 그죠? 옛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직접 바람을 쐬야 시원한 거야. 근데 그게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워도 시원한 바람을 직접 몸으로 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무지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간이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드디어 우리 홍 장로님 위통 받았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우리 홍 장로님에도 해병대 출신. 우리 양 장로님도 우리 또 장로님 저 위통 벗나 보자 한번.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여러분 같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사랑. 그러면 같은 사랑이 있으면 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 틀린 사랑은 아니야. 사랑은 사랑인데 달라. 저분이 사랑하는 거랑 내가 사랑하나 달라.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랑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설립케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목사를 세웠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를 세웠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권사님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우리 부부가 만난 것도 지난번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노사연이 부르는 유행가인 줄 알아. 유행가가 아니 이게 복음성가예요. 그건 또 노사연 씨가 부르는 게 뭐죠? 만남. 어떻게 하죠? 해볼까? 시작. 우리 만남은. 어머 잘하네. 찬송가는 잘 몰라도 하여튼 뭐 그 노래 했다면 막 찬송가 할 때는 다 졸다가도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다들 나이가 드셨다고 나 못해요 하다가 그 노래 부르면은 찬송 부르기 딱 좋은 나이가 지금 여러분 나이라는 거예요. 90세면 90세, 80세면 80세 이게요. 근데 어떤 경우는 유행가인가 복음성가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어떤 건 예수만 빼면 완전 유행가 그런 노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일반적 노래는 예수만 들어가면 복음성가 그런 노래도 많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같은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고 이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몇 절에 있냐면 2절에 있는 거예요. 또 보는 거 2절을 한번요. 2절 봐봐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 때,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메시지를 줄 때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4권이 옥중에서 쓴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첫째 뭐죠? 첫째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예? 에베소서, 세 번째가 빌레몬서, 네 번째가 골로새서. 이게 옥중서신. 다시 한번 에베소서. 어떤 분이 에베소서 하는 순간에 어라? 우리 손녀가 지금 출산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네? 그때부터 하나님 에베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박 교수 의사 되시는 분이 고민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에나소서는 없습니까? 에나소서는 없어요. 에베소는 있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가 옥에 썼다. 그러면 대개 옥 안에 있으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치금을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요구하잖아. 근데 이 네 권의 책을 읽으면은 이야, 신앙인들은 옥에 있어도 간수가 사람이 착고를 감옥으로 얽어매도 마음이나 신앙은 얽어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안에 있어도 신앙의 마음이 오니까, 지난번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돈이나 환경 어떤 거에 대해 눌렸다가 어느 날 자유함을 얻으면 살만한 거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많으면 얼마나 많고 적으면 얼마나 적고,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나이가요? 연세가 얼만큼인데요? 75세래. 아이고 95세도 있는데 75세는 20년 차이네. 20년 차이. 네? 네. 우리 아파트에 크게 그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경로당 모집을 한대요. 근데 65세래. 우리 아내 여보 나 경로당 가 했더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로당에 65세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들 원로원 있잖아요. 70세 은퇴하셔서 원로원에 갔는데 교회에서는 어른으로 그냥 우리 목사님 원로 했는데 가니까 너 왔냐? 빨래. 90세 되시는 대선배님들이 90대 계셔가지고 잘 왔다고. 그래서 어정한 사람이 젊을 때 경로당 안 간다네. 경로당 하면 제가 65세인데 가보세요. 경로당 가면 응? 어이 왔냐? 어이 왔네. 좀 나는 얼굴을 보면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90이 아니고 49세지요? 아, 그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65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49세.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50세 되는 사람이 맘먹어. 막 그냥 어이 너한테 야 나 어이 너이 아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젊게 보이니까 어이 너 하다가 나 아니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너 몇 살이요? 나 52세다. 나 65세요. 하면 형님이었어요. 예, 우리 좀 동안이라 이렇게 그것도 뭐 좋기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오늘 2절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런데 1절을 또 다시 역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절 목사님 1절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우열, 비교, 경쟁하지 않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그랬어요. 아, 내가 저분 권면 좀 할까? 아, 저분에게 무슨 말 좀 할까 하면은요. 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일로 와봐.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위로를 하든지 무슨 권면을 하든지 무슨 교제하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은 뭐냐? 저분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저분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셨을 때 누구를 믿으려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오 목사가 여러분 만난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끼리도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도 어쩌다 눈 감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지금 이 남편을 내 아내로, 이 아내를 내 남편으로, 지금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할 때 만족하고 감사하지. 하나님, 해필이면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저 부모님은 돈도 많은데 저 집에 태어나면은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쩌다 지나가다가 눈 감고 그냥 어떤 분은 그러네요. 동쪽 갈까 서쪽 갈까? 그러지 마. 침 뱉고 딱 때려봐.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뜻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와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끼리 볼 때는 우열을 따지고 비교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느 날인가 서로 막 우열을 가리다가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내를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아픈 게 내가 아프고 네가 그걸 아는 순간에 형제끼리 우애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4년 전에 두 교회가 또 세 가족과 함께 막 어울려도 장로님들 언제 우리가 불협화음이, 물론 저 이모니 하다가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참 은혜야. 나는 지금도 생각할 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우들이 모이는 신앙의 본질로 가면은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본질은 같은 몸 같은 사람이네. 제가 그랬잖아요. 연합이 되면서 많은 목사님이 오 목사 안 될 건데, 형제도 동업하지 말라겠는데, 교인들이 두 교회 하나 안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될 건데, 왜? 본질만 넣어주라는 거야. 교회에서 다른 걸로 막 그냥 하지 말고,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본질은 뭐냐? 이분도 하나님 경외하는 분,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분, 그럼 우리 형제 자매네. 그래서 제가 고촌교회 박정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고촌교회 박정훈 목사님이 진짜 학교에는 틀리고 2년 선배인데, 고 목사님 참 잘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절대 일반적인 동업에 원래 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한 번만 해줘. 내가 그 아이를 알거든요. 그 박정훈 목사님이 서울 고촌 감리교회라고 일주일에 300명씩 그 교회 오케스트라 배우러 오는 그 음악으로 유명한 교회가 된 거야. 그게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막 40명, 50명 아들 데리고 막 연주도 가고 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집필을 하고 저녁인가 누우려고 했는데 한국에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불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쓰러진 거야. 서울대 진짜 톱클래스야. 공부, 신앙, 잘생긴 거. 나중에 감기 기운 아픈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백혈병이요. 급성. 상상도 못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 골수암 백혈병이 온 거야. 1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형제인가 누군가 분을 만나서 골수가 맞아서 골수 이식 수술한 거야. 남의 살이 들어올 때 이 본살이 뭔 얘기하는 거요? 텃세 부리고 너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몸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남이 살이 들어올 때 같은 사랑을 갖는 그런 분위기 조직되니까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또 3살이 우리 몸보다 적은 게 왔잖아. 그래도요, 같이 적응하면서 6개월, 1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4살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된 거야. 이제 장가도 갈 거야. 그러니까 언제 그랬듯이 그 얘기 달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남의 골수가 내 골수하고 연결, 서로 싸우면은 이게 안 된대. 그런데 오늘처럼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인의 몸이네, 하나님 몸이네,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히 하나님 뜻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막 한 몸이 되려고 한다는 거야. 한 몸이. 그러니까 오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난 성격이 틀려요. 성품이 틀려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도 안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우리 아내가 하나님 사랑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보니까 권태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저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좀 동일한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안교회 김상현 감독님이 그래요. 아, 제가 이렇게 목회 복을 받고 전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참 두 번째가 서울 북한감리교회가 전도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증축하고 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사모님의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기도할 때마다 막 즉각 해주는 거예요. 막 5억, 막 10억, 막 교인들도 막 몇천 명 모이잖아요. 막요. 제가 거기 신년 집회 갔었잖아요. 신년 집회 갔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서 감독님 그렇고, 아이고 절반쯤 오게 됐나? 꽉 3층까지 꽉 찬 거예요. 막 그냥. 예? 하루 집회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는데도 이야, 확실히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장인어른을 사실 잘 만났어. 그래서 물질이 어려우면은, 또 교인들 속 썩는 게 있고, 또 교회가 뭐 필요하면은 우리 아내가 장인한테 얘기하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대. 그래서 나는 우리 장인은 아닌데, 우리 장인은 소망 키우시는데 장인한테 돈 100만 원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이 섭섭하고 비교해 오는 거예요. 장인 잘 만나면 저런구나. 나중에 봤더니 여기는 사모님의 문제만 있으면 새벽기도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었네. 그걸 통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기도한 응답을 즉각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육체 장인이 아니고 사모님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 부르면 되겠네.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분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경쟁, 그게 아니고 진짜 부부를 사랑.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잖아요. 같은 사랑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부부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오래오래 만날수록, 자, 이제 우리 오래 만났으니까 말 트는 거야. 야, 너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하고 장로님 존중하는 거예요. 어이 장로, 어이 권사, 어이. 그것은 누가 하는 거더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우리 그 둘째 애가 로이거든요. 그래, 로이 하니까 누가 오이 그러는 거예요. 오이가 아니요, 걔는 노이야, 노이. 오가 아니고 오이, 로이. 이건 여호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를 때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같은 부부끼리라도요, 정말 존중하고, 교회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나이를 떠나서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 그 필요하고, 진짜 같은 사랑,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은 이런 분들이 똑같은 부부관계를 40년 해왔는데도, 여보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요 여보, 내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여보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 되지. 당신은 손이 없어? 당신은 발이 없어? 내가 바쁘게 지금 설거지하는 거 몰라? 그러면요, 잿더리가 날라. 어떤 분은 알았어, 야 잿더리 던져봐. 파리채 던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보 그랬구나, 속으로는 인간아. 그러지라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블랙을 드릴까? 따뜻한 드릴까? 아무거나 하면은, 아무거나는 없어요. 하면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손이 지갑으로 갑니다. 여보, 사실 내가 이거 1억 감축 있었거든. 당신 필요한데 써. 감동 하나 1억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보,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남편은요, 죽었다 깨나 1억 100만 원도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꼽을 쳐놓은 거 반드시 있어요. 감동을 시키면 온다니까. 여보, 통장. 그 누구야? 그 TV 그 유명한 그 누구 배달이 아빠, 누구 아빠, 그 누구지? 예? 누구? 예.
10년 만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야. 10년 만에. 10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자기 부인 오라가면서 여보, 내가 만약에 암이 있어서 죽을지 모르는데 저 금고 있지? 저 금고 열어. 저 금고에 통장도 있고 다 있어. 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혹시 죽을 줄 알고 그래갖고 부부가 둘이 저기를 했어요. 의내식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을. 근데 부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10년 만에 와서도 참 다행인 것은 용종을 떼냈는데 용종이 선종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재검사 해보자.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하면서 혹시 암으로 죽으면 그래갖고 당신 사랑한다 하면서 금고 보여주고 통장 다 있다 했는데 비밀번호는 아직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직 비밀번호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하시면서 비밀번호 절대 자기만 안 돼. 그냥 그 아나운서가 누가 그냥 비밀번호 언제 아내가 올 때 몰래 가려갖고 안 한 척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랑을 하고 같이 하면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지 뭘. 비밀번호 공유하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잘 보세요. 3절 한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3절. 같은 사랑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 아무 일이든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볼 때 다툼 허영하지 말래. 오라도 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상대를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거 시옷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은 낮아지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옷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며느리를 대할 때 남편을, 아내를, 교우들 이렇게 애들 대할 때 맞박 때리면서 얘 임마 하면 안 돼. 다운이가 지난 주일날 축복 기도하는데 쌍둥이 하나가 없어졌어. 옷 데리고 와라. 주방에서 엄마 따라 안 오는 거예요. 그 아까 사진이 나왔을 거예요. 다운이지? 둘째 다운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너만 빠졌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꼬셔도 안 가요. 안 가야 돼.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선물해 줄 거야. 이야, 옷을 장난감으로 봤어요. 옷을 걸더니 이제 예배식까지 온 거예요. 축복기도 끝났지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총동원 때 교회에서 이 과자 줬거든요. 그걸 저기서 주면서 목사 약속했지? 그러니까 얘가 우리 목사님 최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약속 안 지키거든요. 야, 너 말 잘못 가져? 얘는 기억하고 난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애들도 존중해주고 약속하고 지키니까 얘들도 아이고 가훈아 너는 언제 클래? 아이고 다 들어요. 근데 가훈아 많이 컸다. 이야 너 찬양하는 거 봐. 노래하는 거 봐. 다 들어요. 다 듣고 히야 웃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 약속을 지켰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안 지켰으면 아이고, 목사님도 약속을 해놓고 뻥쳤네. 애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 나보다 귀하게 여기자. 아멘이죠? 자, 하나 더 5절을 또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두 번째가 이 마음을 품으래. 이 마음이 뭘까? 5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부터 목사님도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그대로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낮아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동동님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인간처럼 되었대.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갔대.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지읒받침이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막 주먹이 올라가 아유 마음이 막 그냥 분노가 있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걸까? 아니지. 예수님 마음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싸납고
아니지.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악해 썼는데 훈련 받아갖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코끼리가 조련사에 의해서 발들어 사람도 막 이렇게 해놓고 밟는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조련사를 통해서 그 난폭하고 훈련 받아갖고 온순하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온유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성품 저런 성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마음은 사랑이다, 온유다, 자비, 긍휼,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신비한 것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질에 꼭 따라다니며 손해를 보냐 하던 아이들이 물질을 연구하고 물질을 아끼고 막 한 방에 뭐 좀 해보자 하면서 사람만 만나면 그냥 투자하라, 돈 빼가고 막, 그게 아니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경제권도 경제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유한 자가 되니까 그분이 사업장을 열어, 그분이 가게를 열어, 그분이 뭔가 물건을 팔어, 별 손님이 다 와도 10번 입어보고 간다 할지라도 온유하니까 다음에 꼭 또 오세요 하고 뒤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게 들린 거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오나 봐라 이 집 했는데, 이 집은요 다음에 또 오세요. 19번 입고 간 사람도 있어요. 10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딱 뒤돌아서면서 그 얼마요? 100만 원 사겠습니다. 그렇게 또 되는 거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객이 감동을 하는 거야. 그냥 고객 감동시키면서 뒤에서는 에이그 저 인간 입어보 사나 봐라, 그래야 하는 게 좋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면서 그런 일 복이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부관계, 교우들, 목사님, 사역자, 우리 아이들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더니 9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러므로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할 때 누가?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걸 버리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아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늘의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사람을 돈 있다고, 내가 선배라고, 나이라고, 힘 있다고 억압으로 푸시업하는 이런 정치꾼들처럼 되면 안 돼.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세요, 우리를 높여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구나 하면 그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존중해 주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높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높이면서 만인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11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나의 주요. 주는 임금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은 돈 없어, 배고파, 못 살겠네, 뒤들까, 내가 봐도 글렀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입술로 축복해주고, 아멘. 입술로 살릴만 하고, 입술로, 아니 그분의 100개 중에서 한 가지 5개 티를 보고 확대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뉴스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요.
100개 중에서 그냥 그거 하나를 부각시키는 거고, 안 좋으면 내 편이 아니면 안 좋은 걸 안 드러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왜곡되고 막 편협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언론이 정말 진실을 보도해줘야 우리가 진실을 아는데, 내 편, 네 편에 따라서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입만 열으면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네, 배가 아프네. 어제 그 박교수 의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퀴즈에서 물어본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이게 그렇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왜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되냐 이거요. 그게 뇌하고 연관된대.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이 뇌가, 와, 나는 못 도와줬는데, 와, 아버지가 이 능력이 있어갖고 장남한테 1억 주고 막내한테 10억을 줬어. 그러면 장남이, 와, 나는 못 도와줬는데 아버지가 우리 막내 9억 더 줬네. 그러면 뇌가, 주인님이 좋아한다 하면서 막 우유도 막 그냥 소화 오면 그냥 확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시기해, 아버지는 왜 나를 편애하나, 왜? 그러면 뇌가, 주인이 기분 나쁘네. 그러면 모든 우유들도 스톱, 소화시키지 마 하면서 뭐가 들어오면 그냥 하니까 하고 트리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기쁜 걸 뇌가 알면은, 야, 지금 음식 들어온다, 소화 준비. 그럼 확 하니까 금방 먹고 배고픈 거야.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냥 뇌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뇌가 배가 아프도록 소화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가서 뉴스 들어보면은 막 홍수로 인해서, 아니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위험한가? 속수무책이요. 여기 오산에 옹벽 하나가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네? 이번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왜 차단을 안 시켰냐? 차단시켰어. 고가만 시키고 밑에야 이게 위험하지 않겠냐? 밑에는 안 시킨 거예요. 고가의 밑에 옹벽에 차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게 덮쳐버린 거야. 한 대는 지나가다가 본네트에 맞으면 이게 사는 거야.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아니 저렇게 무너지네. 또 산청 쪽에서는 한 대가 3m를 쫙 가는 거야. 가는데 바로 앞에서 막 산 전체가 그 도로를 덮쳐버렸는데, 이 차가 제보했잖아요. 이야, 이건 누구도 예측 불허야.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시간 만에 끌어냈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셨지요. 야, 이 위험한 일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천 쪽에서도 막 물이 이제 이게 흐르니까 포토블이 생기고 땅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조심해야 돼. 항상 빗길 조심하고, 그리고 밤길 조심하고, 또 어디 가도 노인들 누구는 혼자 다니면 이렇게 안 돼. 좀 같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베란다 나갈 때 휴대폰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왜? 27층에서 한 연세 드신 분이, 여러분, 안에 닫혔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별 소리를 다 해도 사람들이 인기척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그 커튼 나온 걸 해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 누가 올라가서 그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랬죠. 멀쩡한 화장실 안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김영 권사님 그랬구나. 거기서 소리 질러도 밤봉삼 그거 못 듣거든요. 휴대폰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화장실 문이 잠긴 거야. 이야, 혼자. 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장로님 이 엘리베이터도 한동안 있으면 이게 깜깜함으로 그냥,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도 막 고생 무지했어. 우리 엘리베이터도 혼자 있는 상태로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아무도 없는구나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때 사람이 막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항상 집에 계셔도 습관이 돼야 돼요. 화장실 갈 때 휴대폰 갖고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걱정 마요. 어차피 갖고 가요. 가서 한 30분 하고 오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번듯하면서 조그맣게 뭐가 보이는데, 요즘 TV 부르죠? 뭐 부르지? 시리아 혹은 뭐로 불러요? 이야, 그거 해가지고 시리아 해갖고 어디 연결하는 뭐가 됐네? 그래가지고 와서 문 따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휴대폰을 항상 갖고 가서 뭔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가져갔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갔네. 그러니까 항상 충전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이번에 나는 그래도 우리 윤 권사님, 이야, 우리 윤생윤 권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전철 찰나에 전철을 잃어버려서 막, 이야, 나한테 전화 오고 막 여기 전화 오고 막 경찰 전화 오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도 막 문자에 막 80세 누구 찾으세요 막 무지 떴는데, 아이고 이거 나오겠다 했는데, 이야, 우리 윤생년 권사님이 그래서 아들이 집에 왔다 했잖아요. 혹시 우리 아버님, 아들이 집에 오고 우리 아버지가 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1분 있다 왔으면은 우리 아버지 안 왔습니다. 난리가 날 건데, 1분 전인가 오셨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영숙 권사님도 미스터리, 아니 어떻게 이분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해갖고 노년역인가 내려가지고 집에 딱 와서 나 여기 있다. 이건 진짜 미스터리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 항상 여러분 조심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해 합시다. 사랑. 220장.